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사람들마다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죠.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 최일도 목사님의 책입니다. 동아일보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2권짜리 책이에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거기에 최 목사님이 총각일 때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겼잖아요. 근데 수녀예요, 수녀. 쫓아다니는데, 따라다니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수녀는 어차피 결혼 안 하고 평생 살라고 작정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녀원 측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다른 수녀원으로 옮겨버렸어요. 이 정도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기어이 그 수녀원을 찾아내서 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싸운 얘기 읽다가 엄청 웃었는데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둘이 대판 싸우고서 둘 다 출근 안 하고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싸움은 어쩔 수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어리석은 걸 따라가요. 어리석으니까 이 조폭들. 그래서 이 고3짜리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조폭들 쫓아가가지고 우리 나중에 키워달라고 이런 아이들이고, 또 거꾸로 이 조폭에서 일진들 미리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뒤를 좀 밀어주면서 용돈도 주면서 조폭 후계자를 양성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인생 망치죠. 멋있어 보일진 몰라도 남 등쳐먹는 겁니다. 못 대쳐먹은 겁니다. 그죠? 그래, 젊을 때나 주먹을 쓰죠. 50, 60 넘어가면은요, 어차피 힘쓰는 건 한계가 있고 젊은 세력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빨간 줄, 호적에 줄 거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못돼 먹은 드라마가, 이 못돼 먹은 영화가 이 조폭들을 너무 멋있게 근사하게 미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드는 인간들도 참 문제가 많아요. 또 그런 거 보러 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 거 자꾸 이렇게 관중들 늘려줘가지고 또 그런 거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폭만으로라도 1, 2, 3 나오잖아요. 친구도 이제 또 2, 안 좋은 영화들인데. 현대인들이 잘 따라다니는 건 뭘까? 뭐니 해도 돈이죠.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세상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생계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필요하죠. 그러나 이 돈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면은 삶이 엉망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사용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 뿐이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돈은 뭐예요? 이용의 대상, 활용의 대상이죠. 근데 돈을 사랑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요, 이 돈 때문에 완전히 짓눌려 버려요, 사람이요. 있으면은 주셔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데 이게 안 돼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내의 외삼촌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력가예요. 상당히 돈이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이 벌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병이 생겼고, 죽을 병이 아닌데 그거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명백히 의료사고죠. 죽을 병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의료사고라고 해도요, 이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봐야 이기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의료 집단은요, 굉장히 권력화되어 있고 이미 법적으로 연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가족들이 소송을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속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다가 그 와중에 돈도 벌고 죽었다면 천국 갈 텐데 저 어쩌나.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이 돈을 따라간 인생 불쌍해요. 안타깝습니다. 빅 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묘한 책인데, 이 미국 전역에서 새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새들을 발견해서
이 발견한 새의 종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상을 받는데 언론 등에서 막 이렇게 띄워줘요. 그리고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여튼 재미나는 거는요, 막 어떤 데는 비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눈이 쌓이고, 어떤 때는 막 길이 험하고, 어떨 때는 막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그런데 그 새를 하나라도 더 발견하려고 전 대륙을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름대로 낭만도 있고 멋도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갸웃갸웃했어요. 야, 저렇게 새를 따라다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예수비전교회 재미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손주 따라다니는 할머니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너무 어린 애기들은 이제 등에다 업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애기들, 좀 큰 아기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위험하니까 할머니들이 눈 부릅뜨고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하여튼 세상 살면서의 다양한 것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것들 중에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녀야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뭘 따라다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닙니다. 이 민수기 9장의 내용인데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서두르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어요. 심지어 몇 날 며칠 언제 떠날지 기약이 몰라요. 그럼 조바심 나고 발 동동 굴러도 가면 안 돼요.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떠난단 말이에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앞서가면은 따라가야 돼요. 어떤 애는 한밤중에 느닷없이 불기둥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자다 말고라도 일어나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째 현상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두 번째 현상은요,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낮에는 너무 더운데 구름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기둥이 온기를 가져다 줘요. 세 번째로 정확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네 번째로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잖아요. 무리바 지역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잖아요. 만나를 주시죠. 그뿐이에요.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단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주어지지, 삐져서 옆길로 새서 혼자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복인 거예요.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살 길인 거죠. 2014년 새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이게 뭔지 2014년도 지난주 신년 예배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예배인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가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본문을 읽다가 어제 안 보이던 게 하나 눈에 쏙 들어왔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고 여기가 앞으로 네가 살고 네 자손들이 살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라. 이러면 좀 수월해요. 근데 가나안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이거 따르기요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면허를 딴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아내가 면허를 따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방 갈 때 요즘에 제가 운전 안 합니다. 아내가 다 운전해요. 저 전라도 지역 갈 때, 경상도 지역 갈 때, 강원도 지역 갈 때 아내가 다 운전해요. 물론 처음에는 옆에 앉아서 편하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은 믿지만 아내는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잠을 자요. 운전이 제법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 잘 하는데 제가 옆에 없으면은 불안해서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나 없을 때 혼자 차 끌고 한번 좀 돌아다녀라.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적지가 딱 있어서 어디로 가야지 하고서 가면은 되는데 목적지 없이 다니려니까 안 다녀진대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아, 목적지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무작정 간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요. 목적지를 정해놓죠. 이사 갈 집, 저 집, 요 집. 그리고 거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 갈 집이 정해지지도 않고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짐 뿌려서 일단 가는 것. 독산동에서 독산동 내로 가는 것도 그거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일가 식소들 다 끌고 짐승들 다 끌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알고서 가는 것도 귀합니다. 보고 가는 것도 귀합니다. 이런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 마게도냐구나, 유럽 쪽이구나. 그래서 빌립보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고서 떠나가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은 더 귀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가기 전에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시를 한 편 썼어요. 인생.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고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인생. 왜 꼭 하나를 포기해야 하냐고 물을 필요 따위는 없어.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새롭게 하나씩 경험하는 게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퍼낸 만큼 샘물이 나오는 우물, 흘려보낸 만큼 흘러오는 강물, 삶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인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은요, 그리고 신앙은요, 이 떠나는 훈련을 하는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신앙 성숙이란 것은요, 얼마나 많이 이 과거와 단절을 했느냐, 떠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무너졌느냐? 죄로 가득하거든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그 바벨론 멸망 나갈 텐데, 무너질 텐데, 심판받을 텐데, 완전히 박살이 날 텐데,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그 후손들을 굳이 따지면 이라크 사람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의 옛 영화를 회복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미국하고 붙은 덕분에 미국에서 제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바벨론은 역사상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 바벨론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야 살아요.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야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린 거고,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홍해도 가르신 거예요. 왜?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지금 애굽에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지금 광야를 지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거기 참 좋았는데 거기 왜 나왔지? 거기서 그냥 거기 있을걸.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몸이 여기 있어도요, 집에서 떠나 여기 앉아 있어도요, 생각이 집구석 생각이 가 있으면
마음이 집구석에 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속을 수 있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예배는 받으실 리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죠. 찬양이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가려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되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뭘 떠났습니까? 여러분 뭘 떠났습니까? 주님 믿고 뭘 버렸습니까? 술 버리셨어요? 담배 버리셨어요? 죄악들 버리셨어요? 세상 정욕들 버리셨어요? 욕심, 이 욕심에서 다툼이 분열이 나오는데 그 욕심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뭘 버리셨습니까?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2절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는데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큰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 힌두교하고 불교 빼고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가지 종교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정말 창대합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압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카이퍼 등등 아브라함 이름 딴 역사적인 위인들만 예를 들어도 한참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정말 그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그뿐이 아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협조적으로 하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데 아브라함을 해코지하고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을 했다가 전쟁에 휩쓸리는 바람에 끌려갔잖아. 이 소식을 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벌이잖아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중에 그돌로 오멜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간의 전쟁을 일개 부족장이 기습작전 벌인다고 뭔 수로 이기겠어요? 조카가 끌려갔으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가 싸웠는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14장 얘기죠.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바로를 혼쭐을 내주십니다. 이 바로가 겁에 질려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막 줘요. 선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자기 아내 사라를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면서 그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단수로 얘기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은요 구약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서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세요. 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고요, 덜 신실한 사람이 있고요, 아예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라고 다 신실한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말해놓고 말을 안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친분 관계는 유지해요. 원수 맺을 건 없잖아요. 어차피 전체를 위해서 같이 일할 부분은 있잖아요. 대신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접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요 정말 최선 다해서 그 말을 지켜나가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저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신실이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후렴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신실해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이면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한계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과 전능함, 이 두 가지는 약속이 100% 성취되는데 필수 항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복을 내리시는데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 보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버티는 거예요. 갈 때야 우리가 좋은 거려, 하란이 좋은 거려, 가나안 땅이고 뭐고 난 못 가겠는데요. 내 나이 좀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한 번도 이 지역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 고령의 나이에 다 끌고 가면은 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버텼다면은 이 복의 약속들,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것이 못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복이 내 것이 된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 능력도 힘이 대단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자들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나서 예수님께 창피해서 조용히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능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분명히 복입니다만 순종해야 주어지는 거죠.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온전한 11조. 이게 사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물질적인 면에서 자유해지지 못하면은요 어느 한계 이상으로 신앙이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신은 물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이 돈 문제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요 움켜줘도요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풍성해져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예배도 드리는데 성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우리 보고 돌아오라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더 기분 나쁜 소리예요. 더 짜증나는 소리예요. 아니 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뭘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것들 말고도 순종해야 될 항목이 많죠. 원수를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죠. 올해 표어가 뭐예요? 왜 이쁘게 붙여놨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복을 나에게는 안 주시지? 그럼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몇 주 전에 너 철야교도 시작해라. 이 말씀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생각 속에 아니면 말씀 듣다가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보고 방주 지어라. 딴 사람 보고 지으라고 안 했거든요. 노아 보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성전 지으라. 다윗은 짓고 싶었는데 본인은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이 저마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을 따라갔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돈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따라가려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우르가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소예요.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되기 좋은 장소가 갈대아우르예요. 거기를 떠나면은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면은요 오히려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절대로 돈 따라간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간 거죠. 사람 따라가지도 않았죠. 오히려 사람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그럼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딴 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게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 따라가는 일들이 많아요. 성공학. 왜냐면 성공이 현대인들의 최고의 화두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성공도 물론 주세요. 성공 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공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요 신학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하고 꾸민 거죠. 그게 소위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십자가 신학하고 반대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번영신학을 따라가요. 처세술, 인간관계, 이런 걸 강단에서 자꾸 얘기하고 이런 걸 따라가고, 유머. 요즘은 웃기는 목사가 대세라면서요. 잘 웃겨야 사람들이 몰리고, 잘 웃겨야 방송 출연도 잘하고, 잘 웃겨야 부흥의 초청도 많이 받고, 이게 웃기는 목사가 대세라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속으로 안희한 목사님, 자기는 도무지 웃길 줄 모르니까, 웃기려고 작정한 분위기 서늘하게 만드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 보내실 때, 또 바울 사도가 목회서신 쓰면서 거기 청중 웃기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한 구절이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웃기는 것도 본질 아니고 웃기지 않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스퍼철 목사님은 굉장히 잘 웃겼어요. 마틴 로이드 존조 목사님은 시종 내내 진지했어요. 근데 둘 다 위대한 설교자예요. 웃기든 웃기지 않든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시긋 울다가 남는 게 없으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만담이죠, 만담. 개그 프로그램이나 봐야죠, 차라리. 세상의 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요, 뭔가 지루한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따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유명한 학자들 얘기, 잘 나가는 저명 인사들 얘기, 세상 철학 이야기 끝이 보되면은, 야, 우리 목사님 수준 있네. 이지적이야. 지성이 탁월해. 질문할게요. 철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철학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성장시켜줍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성장시켜줍니까? 그럼 말씀에 집중해야죠. 재미나는 예화 나올 때는 반짝하고, 성경 풀어가면은 지루해서 고개 숙이고. 이거는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것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철학책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못합니다. 말씀이 본질이에요. 또요, 세상의 문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저떻든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법이, 세상의 제도, 시스템에, 세상의 모든 환경에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이라 하시면, 이 흐름에 역행해서라도, 충돌해서라도, 고통을 당해서라도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 성공회 같은 데는요, 동성애를 괜찮대요. 왜냐면 세상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상담 쪽 사람들, 심리학 쪽 사람들이 동성애 정신병으로 규정했다가 이 동성애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 결정을 내려서 동성애 정상이다 했거든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소아성역, 애기들,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것도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미친 거, 이거 죄예요, 죄. 그런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요. NCCK가, WCC가 그걸 따라가요. 그런 곳에 통합측 같은 교단이, 감리교단 같은 교단이, 성공회 같은 교단이 뽀젓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죄악인데, 그걸 뽀젓이 인정하는데, 왜 안 나와요?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야지. 왜 세상 문화를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WCC가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자, 이게 기본 모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도 인정하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단호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해 줍니다. 이거는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어요. 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예수 말고. 누가? 부처가? 누가? 소크라테스가? 누가? 모하메드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성공학 따라가면 안 돼요. 처세술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철학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문화 따라가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이 나오잖아요.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이죠, 복. 근데 계속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나중에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던 롯이 돈을 따라서 소돔으로 가요. 소돔 갔더니 돈 다 잃죠. 아내 소금기둥 되죠. 딸 둘 타락하죠. 자기 인생도 비참해지죠.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여러분, 교회를 고르실 때, 교회를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시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잘 대접해 준다고. 자기 인정해 준다고.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못 줬다고. 그거 못 줬다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본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그 특징을 묘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이제 여러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 항목들의 뿌리에 나머지 항목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질문. 사도들이 뭘 가르쳤죠?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갈림길이 뭐죠? 요한일서 4장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 미혹의 영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그거 어쨌다고? 나 장로인데요, 그거 어쩌라고? 나 권사인데요, 그거 어쩌라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장로 권사 노릇이 아니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나가 했더니 나갔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고 서 있고 모리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갈림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열변을 토해 외쳐도 꼼짝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자기 신앙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자기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자기 처지가 지금 어렵다고, 자기하고 상의해 본 적 없다고,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요, 맨 자기. 그래서 빗대 높이고 막 목소리 막 크게 내고 막 툴툴 대고 막 인상 딱 굳어 있고 다 자기가 부인되면 그런 게 안 나오죠.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자기가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줘요. 그게 시편 119편 98, 99, 100절. 그죠?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춰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줘요. 그게 시편 1편 아닙니까? 그게 여호수아 1장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이 결국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 아마 누가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하진 않아도 추정이 됩니다만,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풀어주시잖아요. 결국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가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 많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이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 떠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떠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복이 만다.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다 정지시켜요. 내 생각도, 경험도, 주장도, 고집도 다 정지시켜요. 중단시켜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 하면은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네, 그렇게 하셔요.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남효정이라는 분이 썼던 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셨을 때 영적으로 무지했던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일 위주로 생각하시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비난하며 너무 유별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신 외할아버지께서는 가정살림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자기의 가진 것을 베푸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원망의 소리는 컸습니다. 내가 외할아버지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조차도요, 영안이 안 열리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이해를 못해요. 요 손녀도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유별나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해가 안 간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의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그렇게도 생전에 소망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뉘었던 가족의 회복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둘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외할아버지의 순종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온 생애를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허울 좋은 말만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하늘의 미랄로 묵묵히 썩어져 가신 외할아버지의 삶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손주가 철들고 영적으로 영안이 떠지고서 깨달은 게 뭐냐? 외할아버지가 유별난 삶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성서적으로 정상적인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머니를 이게 추모하면서 뭔 생각을 할까? 아, 우리 할머니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던 분이야. 요 소리 나오면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잘 사신 거예요. 나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오늘 생명이 끝나시면 남은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2초간 묵상. 부디 한 사람도 아니없이 저 사람은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젊은 나이에 죽은 젊은 청년 의사인데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막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더라고요. 하나님 얘기만 꽉 차 있고 예수님 얘기만 꽉 차 있는데. 아, 놀라워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문화, 세상 흐름, 세상 죄악,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들 다 역행했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에 조용한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 따라가다가 빈털터리 인생 되면 뭐합니까?